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우분들 저녁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용기 100배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또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갖고 오셨죠? 네.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폴더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마테오 공부라고 폴더에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이 자료 PPT 이미지로 일단은 장별로 나눠 돌렸으니까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카페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우리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절은 마테오복음 전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분들도 그렇지만 첫 장 글 쓸 때 첫 문맥이 어찌 보면 두 가지씩으로 하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 역시도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지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기억나시겠지만 이 마테오복음의 청중 독자가 누구였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따라서 이 마테오는 유다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아니면 예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테오가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사무엘 하권 7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 이제 완성을 이룬 것이죠. 즉 마테오는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1장 1절 첫 족보의 서문 앞에 먼저 이제 밝혀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14대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되죠. 세 구간으로 이렇게 14대를 정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숫자와 상징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를 암송하는 것이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었는데요. 14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의 2개의 반복으로 충만함을 뜻하죠. 더불어서 기억하기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 14를 썼을 것으로 우리는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각 글자 값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환산하면은 이제 더하면 14가 나와요. 따라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의 그 족보의 완성이 성취된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구원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의 세 단계를 하느님의 점진적, 우리가 어떤 계시를 할 때 처음에 아기가 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럼 뭐부터 줘야 돼요? 죽, 미음, 모유 이런 거 죽이죠. 모유 주고.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이가 나와야 이제 튼튼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신비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도 발전하죠. 뇌 용량이 커지면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을 이뤘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왕국의 몰락과 심판, 바빌론 유배부터 예수님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시기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섬길, 섭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잖아요. 당장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바로바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의지, 그것들을 반영하여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죠. 따라서 마테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네 삶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느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 그래요. 내 인생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순간들, 그게 신앙 생활이고 신앙 체험이죠.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선으로 하느님이 이루어왔던 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과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 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이점을 보면 이 당대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누구만 들어갈 것 같아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자는 그 장정만도 5,000명이라고 숫자 셌을 때 여자들 어떻게 아이들은 다 뺐죠. 여성들은 숫자에 제외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의 족보와는 달리 4명의 이방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말, 또 라합, 룻, 또 밧세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이 구원의 당신의 구원의 역사 안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처음부터 마테오가 처음엔 독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서 누구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상징성입니다. 따라서 이는 마테오복음 이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게 돼요.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이방인들이 그 족보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4여성의 족보를 잘 보면 이 4명 여성은 모두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들로 드러나요.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에서 시아버지, 뒤에 보면은 이해 가세요? 아버지, 시아버지랑 하루 입에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그 역시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족보 유다 다윗의 후손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또 라합은 창녀였지만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죠. 룻은 이방 여성이었지만 충성과 신뢰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잘못된 관계로 솔로몬을 낳았지만 하느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시죠. 이들 모두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고 또 그렇지만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로
중요한 구원사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약함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좀 사람이 우리들이 함께하기 어렵겠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코린토일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방인의 4명의 여성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도덕적 논란이 있었던 약함과 한계가 있었던 인물로서 표현되죠. 마테오는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을 그 족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했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죄인.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적 관계를 통해 자식을 얻었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당대 유다사에서 차별받던 이고, 밧세바도 다윗과 간음했던 사건의 중심에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이 족보 안에도 처음부터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테오복음 9장 12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이 4명의 여인과 또 의도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대비하기 위한 또 기복적인 장치가 됩니다. 이 4명의 여성들은 각기 결점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지만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죠. 앞선 4명은 불완전한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했지만 마리아는 순결한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지성적 순종, 순복, 동의를 먼저 주님께 돌려드리죠. 이는 구약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이 이어져 갔으며 그 완성이 완전한 순결한 순종의 모범인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특별히 성모님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모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역사 전체가 하느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 왔으며 예수님이 그 완성이심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족보, 처음에 마태복음 필기하실 때 왜 알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꼬부랑 글씨를 내가 왜 쓰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하셨죠.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마테오는 의도적으로 구세사의 역사, 유대인들에게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점진적으로 안에서도 활동하고 연결되어 왔고 그 성모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장 18에서 25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서 약혼, 정혼을 하는 것이 일방적인 풍습이었는데요. 같이 살기 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한 집에서 아직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동거하지 않고 성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가 같이 살기 전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요셉이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동정녀의 성령 잉태, 오늘날 과학적 사고로 보면 이게 말이 돼? 라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어? 라는 것이겠지만 그런 논쟁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로 일어난 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1장 19절에 요셉의 우리는 의로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구약 우리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바로 성모님처럼 우리가 이 약혼 그 다음에 정혼을 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지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죠. 공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를 피하고자 남모르게 파혼을 선택하죠. 당시 파혼은 이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제 증인 둘과 함께 이혼장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아내에게 전달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혼의 절차로 완성이 되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는 철저한 율법을 준수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교적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교 관점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의로움으로 치면 어떤 거예요? 율법을 1.1획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구약의 유다교의 의로움은. 그렇게 했으면 성모님은 돌 맞아 죽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사랑의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죠.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다. 내가 바라는 희생 제사는 자비다라는 그 마음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늘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모든 것이 사랑했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자비롭게 대했던 그 경험,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죠.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욕할 거예요. 요셉 어떻게 애까지 배 불룩해놓고서는 저렇게 나 몰라라고서는 이혼장을 써? 참 못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마리아를 살릴 길을 찾잖아요. 우린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감수해야 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롭다라는 것, 요셉의 의로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묵상해 보게 되겠죠. 1장 20에서 21절,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그 생각을 하면서 한순간에 결정하기 전까지 몇 날 며칠을 어땠을 것 같아요? 고민했겠죠. 이 중대사 앞에서 얼마나 며칠 밤낮 잠을 못 자면서 고심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생각을 굳혔다는 것은 그래, 내가 조금 희생하고 욕 먹더라도 마리아를 살리자, 이렇게 하기로 굳혔을 때 하느님의 개입이 있죠. 천사를 보내게 돼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은 현재의 과학과 상식을 초월한 방법이죠.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다윗 가문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암시죠. 따라서 이미 요셉도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그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라고 했었을 때 더 쉽게 이 성모님이 정말 하느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되는 그 잉태의 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통해 천사의 메시지를 요셉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요셉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씀에 질문 없이 순종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지성적 순종, 하느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늘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지향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느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잖아요. 답은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확한 답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삶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 뿐이겠죠. 그렇게 우리도 이런 순종의 자세, 비록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록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요셉도 성모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따라서 천사는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따라서 이 이름 자체는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리를 강한 힘의 왕, 정치적 왕을 원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정치적 왕이 아니죠. 인류 전체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늘 우리 365일 두려워할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1000회가 넘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혹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민기적거리거나 거부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한번 이 꿈에 나타난 요셉의 장면을 보고도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장 22에서 23절 임마누엘의 성취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테오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유대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누구를 통해 실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보아라는 엄숙한 선언을 위한 관용구적 표현이고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가리키는 예언이고 그것이 동정녀의 잉태, 성모님을 통해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이제 믿게 되었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칭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마태복음 끝장과 또 연결이 돼요. 아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족보해서 이방계 여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계로 먼저 복음을 선포되지만 이방계에게도 모든 복음이 전하됐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부활 후 마지막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더라도 성령을 통해 여전히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서 과거의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와 함께하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바로 주님이시죠. 1장 24에서 25절 우리는 요셉의 순종을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요셉은 자발적 순종으로 마리아와 나자렛에서 함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이로써 태어날 아기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며 어느 가문 후손이에요? 다윗 가문 후손.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육적인 요셉의 혈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을 교리로서 성모님의 동정성,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원죄 없는 잉태와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셉은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하신 이름인 예수를 순종하여 붙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더니 그대로 했죠. 아기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이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느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또 이어서 묵상하게 되죠. 하느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분들? 구원, 이 세상의 구원 말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 우리가 청할 때 주님 당장 이거요, 이거 들어주셔요. 근데 그건 구원을 청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청해야 될 구원은 주님 당신 향한 믿음이, 희망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청해야 될 건 하느님 나라의 의로움이죠. 하느님의 다스리는 그 주권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느님에서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불렀습니까?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하느님이 나를 구원의 손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먼저 볼 인물이 있는데 헤로데 임금이에요. 성경에 헤로데가 중복돼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합니다. 따라서 먼저 헤로데에 대한, 왕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헤로데 대왕이 있죠. 헤로데 대왕은 BC 37년에서 4년까지 예수님 탄생 당시 유다리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로마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으며 유대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정통 이제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입지가 약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협이 되면 가족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수청합니다. 그래서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죠. 마태복음 2장 1에서 이제 18절에서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다의 임금으로 태어난 아기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따라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영아 학살 사건의 주인공이 이 헤로데 대왕입니다. 이어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로데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으로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아버지 사후 갈릴레아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자 나라의 왕 반국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서 줬던 그 왕이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의 통치자로서 갈릴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목했고요. 루카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금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헤로데 왕이 막 이것저것 묻지만 대답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돌려보내죠. 또 세 번째로 헤로데 아르겔라오라고 해서 헤로데 대왕의 또 다른 아들로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너무 원망을 많이 사서 결국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다는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돌아올 때 이 아르켈라오가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게 나와요. 따라서 그가 너무 폭군이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갑니다. 그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인 걸 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헤로데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헤로데 대왕의 손자로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 우리가 제일 먼저 순교했던 성인이 야고보 성인이죠.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신처럼 계속 높이다가 하느님의 벌을 받아 즉사하죠. 갑자기 죽어요. 이어서 헤로데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 사도 바오로가 로마 가기 전에 재판을 받았던 왕입니다. 사도행전 25에서 26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오로의 그 변론을 들으면서 네가 나를 조금만 더 설득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대목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 동방의 박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으로 메시아 탄생지로 예언됐던 곳이죠. 따라서 미카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 미카에 예언됐던 예언이 또 성취되었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박사라는 것, 마고스는 당시 높은 지위의 천문학자, 점성술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우리가 표기되어 있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요?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3가지였다는 것을 통해 3가지 예물로 인해 3명의 이들이 점성술사가 왔을 것을 추정하죠. 후대에 이름이 붙여졌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없죠. 근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을 발타살, 멜키올, 카스파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후대에서는. 2장 2에서 3절입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은 종말에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곧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온 세상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 어떤 특별한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세상의 통치자, 참된 예언자, 구세주의 탄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으나 잠시 사라져 박사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묻게 되죠. 최근에 태어난 아기 없습니까? 라고. 따라서 이것이 소식이 왕궁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별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 사고로 그때 헨리 해성, 어떤 유성, 어떤 행성의 중첩 등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것도 있지만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느님의 손길처럼 하느님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그 동방의 박사들을 하느님께서 이 이방의 낯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여정을 떠난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마테오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곧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고 싶은 그 열망으로 출발했겠죠. 따라서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그들은 없죠.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묻다가 야 이제 왕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할 것일 겁니다. 결국 헤로데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왕궁에 가죠. 4절에서 6절 이제 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이제 다시 한번 지목하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헤로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에 구약 성경을 잘 모르죠. 따라서 미카 예언서를 모르고 있던 그는 이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따라서 이는 공식적인 최고의의 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동시에 동방의 박사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는 효과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제들이 인용한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카서 5장 1절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은 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을 가지 않았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교리,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에 공허한 지식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네 삶의 실천을 늘 우리는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2장 7에서 8절 읽는 건 시간 관계상 이제는 생략할게요. 그냥 내용만 하겠습니다. 헤로데가 박사들을 몰래 불렀다라는 것은 남모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동방 박사들을 통해 탄생 시기를 이제 파악했죠. 자신의 경쟁자가 될 아기, 겉으로는 사람들, 군중들, 온 백성들이 마을이 술렁거리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로 가서 그 아기를 없애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원망 듣고 욕먹죠. 이 세상의 왕을,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기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위선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헤로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겉과 속이 같은가? 표리부동한 모습, 그게 뭐예요? 위선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비판했죠. 오히려 회칠한 무덤 뭐예요? 겉은 반짝반짝거리면 보긴 좋죠. 왜 회칠했어요? 이거 무덤이니까 만지면 부정타니까 피해가 이거잖아요. 겉으로 볼 땐 너희들이 화려하지만 정말 그 안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진정 우리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헛된 그런 마음의 고백만 있지 않는지, 또 이런 헤로데의 위선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한 장 전장으로 2장 9에서 12절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입니다. 박사들은 헤로데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고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를 만날 수 있었죠. 원문에 따르면 박사들은 대단히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안도감과 자신들의 염원, 이 땅에 온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만족감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알고 있어요? 마구간, 어떻게 보면 동굴, 마구간, 동굴에 덧댄 마구간 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마태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집.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 후 동굴에서 나왔겠죠. 정결례 기간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동굴에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마리아가 이제 아이 다 낳고 이제 추스른 다음에 빈 방이 있으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암시합니다. 박사들은 가난한 아기의 모습을 보고 경배했어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따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40일 유혹 때에도 마귀가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라.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 그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안에 담겨 의미입니다. 곧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 갓난 아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 아기 안에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시메온 어떻게 해요?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이제야 제가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당신의 구원, 계시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아기를 보고 찬양하죠.
바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완성된 게 없죠. 그 아기가 한 발도 없고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네 신앙의 여정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황금은 우리가 왕의 상징, 그 다음에 유향은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 따라서 그분의 참된 사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나고, 모략은 죽음, 그분의 장례를 상징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분의 인성을 드러내고 있죠. 이집트로 피난 갔었을 때 갑자기 이제 거기 가면 자신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처럼 카드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정착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 다 고가품이죠. 그래서 다 팔아서 그걸로 아마 피난 생활에 이용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보면 난민이에요. 지금은 우리 치면 우리 시대 안에 우리 옆에 있는 난민들, 그게 예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묵상해 보겠죠. 하느님의 개입으로 헤로데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박사들은 물질적 보답은 없었지만 믿음과 기쁨이라는 더 값진 선물을 안고 돌아갔죠. 그래서 이 이집트로 간 것, 모세도 왕골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모세는 왕골 안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메시아 탄생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첫 번째로 경배한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계,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사야서 6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시리라.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이 예언조차도 이사야서를 통해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3에서 15절,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즉시 빨리 일어나서 피난 가라고, 헤로데가 이제 병사들 당장 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병사들 보내서 죽이겠죠, 아기를.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개입하여 이에 대해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짐이 있겠어요? 성모님이랑 황금 유향 몰량 받은 거랑 보따리 몇 개 한 다음에 낙타에 얹고서는 그 밤으로 발로 이제 이집트로 피신 간 거죠. 그래서 이 마테오는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구약의 모세, 하느님의 율법을 전해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게 모세죠. 구약에서 가장 큰 영도자가 모세고 내 뒤를 이을 더 큰 예언자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보다 더 큰 예언자를 하느님이 반드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과 지금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돌아오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 연관성을 마테오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더불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구약의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신약의 그보다 더 위대한 영도자 새로운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에서 18절 헤로데의 아기들의 학살 사건인데요. 헤로데는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은 것을 알고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로데는 속았다라는 그 분노와 자신의 왕에 대한 불안감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별이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살도 아니고 2살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산의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 출산을 학자들이 고려해 봤을 때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기들이 무참히 희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만큼 그 헤로데 대왕은 잔인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자신의 왕권의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세상의 권력 앞에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어둠으로 끌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극명한 대조죠. 더불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죠. 마테오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단순히 학살 사건과 울음을 연관시킨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악, 죄악, 고통, 고난이 반복되지만 결국에는 회복과 구원의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은 유배로 인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같은 장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슬픔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요. 마테오 복음서는 유학살 사건을 이 구절과 연결시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고난을 짊어지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져올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아기들 학살 사건에 있어서 하느님은 선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 우리는 윤리적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죠. 하느님은 진실하고 자비롭고 선하다며, 그런데 왜 죄도 없는, 심지어 태어나서 죄도 안 졌어요. 그런데 그런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이도록 하느님은 방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윤리적 악의 문제는 사실 하느님께 근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이 죽음을 낳게 되죠. 성수대교, 우리가 이런 세월호 참사, 옛날 어떤 붕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정당한 구조를 누군가 하지 않았었을 때, 철근을 100개 넣었는데 50개만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이윤을 챙긴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돌아가죠. 따라서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이것은 그 아기들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낳은 욕심의 결과예요? 헤로데 대왕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한 아기를 죽인 것은 헤로데의 죄악인 거예요. 그 죄악,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죄는 세상에 악하게 쓰면 정말 큰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법과 권력의 행태가 힘없는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쓰면 그 법은 우리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내가 지은 죄는 내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쳐요. 죽음을 낳습니다. 그게 오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선하신데, 자비하신데 왜 이걸 구해주지 않았지? 분명 하느님은 자비에서 전능하시기에 그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느님의 악의 활동을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느님의 전능과 전선하심, 자비로움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궁극적 선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무지한 아기들 학살 사건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는 확고히 믿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12월 28일을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로 지내고 있죠. 무고한 희생자들, 분명히 그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나의 죄는 다른 누군가에게 죽음을 낳을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2장 19절에서 23절,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건데요. 헤로데의 죽음과 시작입니다. 헤로데가 죽자, 헤로데 대왕이 죽자 하느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라,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앞서서 봤듯이 헤로데 아들이 죽고 헤로데 뒤를 이어 아르켈라오가 이제 폭군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역 대신 갈릴레아로 향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성장하시게 되죠. 따라서 나자렛 예언의 성취,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구약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학자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의 아버지,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셋 다 그 나무 밑둥 잘리면 밑둥이 잘리면 나무한테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밑둥에서 어떻게 돼요? 새싹이 돋는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게 끝난 그 인간의 눈을 볼 때 실패인데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햇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이 네체르는 새싹을 뜻하는데, 가지를 뜻하는데 다윗 왕가에서 나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죠. 이 네체르가 나자렛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어원이. 따라서 마테오는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자라신 것을 메시아의 새싹, 곧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해석했을 이 연관성, 가능성이 크죠. 즉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이시며 나자렛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이 예언을 상징적 성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예, 예.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말하는 저도 힘들지만 조금만 힘을 내볼까요? 네, 오늘 4장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40분이 지났는데 아직 2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어떡하죠? 3장까지만 일단은 3장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에서 12절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여기서 그 무렵이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그래서 서기 27년, 28년 이 경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 잘 알지만 누구예요? 사제였던 스가랴고 그의 부인은 성모님이 찾아가서 도와줬던 엘리사벳이죠. 따라서 그 태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다고 할 만큼 예수님보다 먼저 몇 달 앞서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은수자로 살다가 30세쯤부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으며 29년경 헤로데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광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테오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함으로써 바빌론에서 원래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위한 1차적인 예언, 1차적으로는 유배에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지만 이 예언을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금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 죄에서 해방하는 것으로서 확장하여 풀이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는 곧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죠. 그리고 주님의 길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다, 메시아가 주님의 길이 오신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과 삶을 변화할 것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신약의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예언자 엘리야의 영을 지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로 이끌 사람이 누구? 바로 이 세례자 요한으로 이제 제시되죠. 3장 4절을 요한의 삶과 예언자적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과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 열왕기 하권 1장 8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엘리야가 바로 이 낙타털 옷고 가죽띠 이렇게 두르고 살았죠. 따라서 이 엘리야 영을 지닌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너희들을 하느님 메시아로 인도할 거다. 결국 엘리야 영을 지닌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5절과 6절은 대중의 반응이죠.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는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겠다라는 물의 세례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런 세례는 아니죠. 따라서 이런 세례, 이제 그 뒤에 나올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7에서 10절에서 이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하죠. 여기서 바리사이, 페리새이는 분리되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10가지에서 파생됐던 613가지의 그 율법 세부 조항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너희 지키지 않는 사람과 철저히 지키는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은 천사와 영원 불멸, 부활을 믿었습니다. 당시 6,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학자들을 추정하고요.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대부분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사이들에 속합니다. 이들의 형식적 율법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에 했던 말을 똑같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적대적인 로마에 대한 강한 반발감이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한테도 붙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하죠. 그래서 더불어서 사두가이를 비교해보면 사두가이는 다윗 시대 대사제였던 사독에서 유래합니다. 천사와 영원 불멸, 부활을 부정하죠. 따라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와서 서로 논쟁하는데 천사, 영원 불멸 때문에 논쟁하는 장면이 복음에도 나오죠. 바리사이는 엄격한 생활을 했고 사두가이들은 쾌락을 즐겼으며 사두가이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되고 바리사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그 사상은 일부 남게 됩니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요한에게 간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진정한 회개,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이 결국 위선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마테오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12장 34절에서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형식적 세례는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식의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라는 것은 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방향을 바꾼 삶의 실천으로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삶 전체의 변화, 세례는 시작일 뿐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우리도 입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 다시금 그 반대되는 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위선적 삶으로서 계속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반대되는 덕, 7극, 우리가 7죄종의 뿌리가 되는 반대되는 덕을 쌓음으로써 극을 연마해서 그 죄의 뿌리를 없앨 수 있어야겠죠.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회개의 표시였던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그 원죄를 없애주시는 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뉘우쳤다라는,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의 행위로서 외적으로 내가 다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움, 하느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성사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정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성사적인 삶,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분들이 고해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늘 반복되지만 이 기본되는 두 가지 성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꾸준히 교회 안에서 노력하면 영적 진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고해성사, 있는 그대로의 약함을 우리가 계속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내가 약함과 한계 속에서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왜 난 안 바뀌지? 왜 또 반복하지? 아유, 이거 또 성사 받자 또 반복할 텐데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성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자비를 끊임없이 체험하는 가운데 그 자비를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 노력해보자. 주님, 당신의 자비 앞에 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되뇌이고 수없이 반복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의 세례, 바로 정화하는 성령의 불로 베풀어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세례가 우리 원죄를 없애는 세례도 있지만 고해소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늘 우리를 쇄신시켜주는 뜨거운 주님의 세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이라도. 단지 문제는 우리가 죄가 없다, 난 잘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완강함, 굳은 마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미리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우리네 삶의 선택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알곡과 쭉정의 비유죠. 키질은 키질하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는 남고 가벼운 거는 날아가죠. 그래서 키질은 하느님의 심판, 타작 마당은 무엇을 뜻해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뜻하죠. 알곡은 의인을, 쭉저기는 악인을, 곡간은 하늘나라를,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들었지만 이 아브람 품에 있는 그 라자로에게 한 방울 물 좀 달라고 했던 그 부자가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거기서 일로 갈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어.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심판된 다음에 번복이 없습니다. 실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공간적, 상징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지옥은 공간적으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허구적인 우리의 그냥 하느님과의 상실성, 그런 상태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상징적, 영적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련받는. 그렇기 때문에 실고와 각고, 지옥의 상태 두 가지 있죠. 실고는 가장 큰 벌로서 뭐예요?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실고예요. 그리고 각고는 각자 지은 행업에 따른 받는 벌이 달라요. 손으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손해 받는 고통이 크고, 이 새치 혀로 죄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 죄 벌받게 한 사람은 혓바닥에 받는 고통이 더 크고, 영원히 그 지옥에 대해서 마리나 파우스티나 성녀 자비는 나의 사명, 그 일기글 보면 성녀가 천국, 연옥, 지옥 갔다 온 글이 나오죠. 그거 보면 좀 놀라운 게 있는 게, 천국, 지옥의 존재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고 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지옥에 나는 가게 되었는데,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까무러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이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파먹는 구더기들,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끊임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둠, 그리고 이 악취,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그 증오와 미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상상도 좋지만 사실 더 적극적으로 와달라면 지옥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지옥 가면 최악의 고통받는 모습들 생각해보면 정말 지옥벌은 피해야겠구나. 그게 하등통해져. 최소한 적어도 여긴 가지 말아야지. 적어도 연옥 가서 단련받고 천국이라도 하느님 그 집안에 못 들어도 문칸 안이라도 발이라도 디딜 수 있게 노력은 해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상태적 개념으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공간적, 상징,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카톨릭 교회교리에서 지금 몇 항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교리서에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농부가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 메시아는 의인과 악인, 우리 사도신경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께서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듯 분명 마지막 하늘 앞에서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운명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교우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한 거예요. 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싫어요. 이 지상에 있는 이 영원한 유한해 보이는 게 더 좋아요.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됩니다. 3장 13에서 17절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요르단강 베타니아,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베타니아 남쪽이었다고 요한은 적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세례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의로움이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버지, 이 세례를 받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세례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인 거죠. 또 겸손을 드러내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나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면서 당신의 이제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을 상징합니다. 곧 물에 잠겼다가 우리가 세례로서 물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물이라는 것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예수님이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시는 분, 새로운 관계의 열림을 뜻하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하느님이 공적으로 선언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시편 2장 7절을 보면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 종, 그게 순환받는 야훼의 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는 4장까지 했지만 더 했다가는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마친 기도 9시라서 우리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주모경 함께 바치고 오늘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